저번 시간에 우리 마무리를 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비디오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저번 시간 못 오신 분을 좀 해서 잠시 제가 저번 시간에 조금 요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때는 뭔 이야기를 했냐면은 2000년 교회사를 전체로 보기, 1000년, 후천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뭘 했냐면은 교회사의 근간이 되는 우리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훑어봤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뭐냐면은 사도행전을 개인 베이스로 공동체 베이스로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성경 연결하기를 쭉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교회사는 갈등의 연속이다. 갈등의 연속이다. 갈등의 그 원천은 뭐냐? 그래서 저번에 살펴봤는데 오늘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협력 없는 갈등은 어떻게 되느냐? 협력 없는 갈등들이 많아서 교회사에서 굉장히 우리가 배우고 싶지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번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뭘 이야기했냐면은 노래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계시록 이야기를 했는데 계시록 그 7장에 보면은 성도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행진할 때 그때 가사를 해가지고 루이 암스트롱이 불른 노래가 1900년 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굉장히 루이 암스트롱 처음 할 때는 굉장히 이게 느리고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 지나서 루이 암스트롱 노래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잠깐만요. 루이 암스트롱은 잠시 좀 이야기를 좀 뒤로 하고 갈등의 원천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갈등의 원천은 뭐냐면은 예수님 생각하고 성도들 생각하고 틀린 겁니다. 예수님 생각에는 거울을 딱 비춰주는데 너 모습은 우유 먹는 애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은 성숙하다 생각하고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주장을 하고 남의 이야기를 절대 안 듣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내 백성이라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혹시 예수님이 또 거절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협력 없는 갈등은 뭐냐면 교회사를 쭉 보면은 다 예수님 이름으로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피로 우리가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쪽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심해지면 분열이 일어나고 그게 또 심해지면 전쟁으로 갑니다. 이게 다시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면 화해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이게 점점 악화가 되죠. 그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예수님 인상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만일 두 중에 두 부류에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겠나 생각하면 조금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루이 암스트롱은 노래를 부르기 전에 뭘 들고 있습니까? 트럼펫입니다. 우리 계시록 가면은 마지막 때 트럼펫 불죠. 트럼펫 부는 거 이거 하고 왜 트럼펫 불 때 처음에 굉장히 느리게 이렇게 가다가 왜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하느냐? 그 생각은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얼마 남지 않은 이 인생길, 신앙에 정말 잘 살아보자는 기쁨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노래가 빠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팝송 영어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너무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단지 연약한 순례자인데 죄 많은 세상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순례자인데 나는 주님 계신 그 성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선택된 성도들이 함께 행진할 때 그러면서 주님 그 성도들이 행진할 때 나도 인된 넘버 그 숫자에 들게 하소서.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내용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갈급한 그런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내 신앙생활이 정말 만족스럽게 했나? 그렇지 못한 경우 대부분 다 그렇죠. 그런데 그 노래를 빠르게 부를 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옛날에 세시봉이라는 가수 있죠. 그 사람들이 불렀는데 굉장히 빠르게 불렀겠죠? 자, I am just a weary pilgrim plodding through this land of sin. I'm ready for that city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when the saints marching in. Go marching in.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I want to be in their number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when the saints Oh, marching in, the saints go marching in. I'm To be in that number. When the saints go marching,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go marching in,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Lord, I want to be in that number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예, 됐습니다. 자, 이 가사 들어보니까 조금 심각한 내용들이죠. 예,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를 때 가사 잘 음미해서 부르시면은 나머지 신앙 여정 기쁘게 그냥 우리 인덴 넘버 그 속에 숫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넘겨주십시오. 예.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뭔 얘기를 하면 초대 기독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초대 기독교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312년까지니까 300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 교회사에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빨리빨리 하면 좋겠는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가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사도 시대입니다. 1세기입니다. 언제까지? 사도 요한이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그 뒤를 사도들 이은 시대가 뭐냐면 속사도입니다. 사도들을 이제 후계자들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세 번째 3세기 가서는 엄청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 박해를 견디고 그 다음에 소위 기독교가 공인이 되죠. 공인이 되고 나면 엄청나게 기독교 정신이 살아날 것 같은데 이상해집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보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소결론을 오늘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기, 2세기, 3세기 지금 되어 있죠. 예. 크게 나누면은 필요하시면 다 드릴게요. 일반 역사를 있고 지도자가 있고 평신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 여기도 다 클라우디우스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 18장에 나오죠. 예. 네로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도 역시 안 나옵니다만 그때 핍박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지도자들, 예. 성전의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자들 있고 초기 사역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다방면에서 살펴보면서 그 특별히 유대 기독인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펼쳐지는지 한번 보고 기준하고 확장된 그 내용을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신도가 가장 기초로 삼았던 게 예수님 가르침하고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기초적인 복음서하고 바울서신 몇 개는 나와 있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그들이 신앙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시대가 지났습니다. 2세기 가면서부터 사도도 없죠. 그리고 성경도 확정적인 건 아니고 하니까 굉장히 어디다 기준을 둘지 몰라 굉장히 헷갈려했죠. 자, 그때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때는 로마 제국이 가장 피크 때입니다. 오현제 시대라고 들어보셨죠? 거기에 오현제 시대 그 중간에 이제 오현제가 로마 제국이 확장을 쫙 합니다. 북쪽 게르만까지 쭉 올라가다가 북쪽의 남북으로 라인강, 동서로 다뉴브강까지 이제 다 이렇게 점령을 했습니다. 더 점령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군인들도 오리지널 로마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왜 그러냐면은 로마 사람들이 애를 그렇게 귀하게 안 여겼답니다. 장애 있으면은 다 버리고 이런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갖고, 그리고 나중에 군인들이 보충되기가 힘들었답니다. 그러니까 게르만 바깥에 있는 게르만들이 들어와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됐겠죠. 그러면서 이 사실은 영토는 크지만은 내용적인 면은 그때부터 서서히 찌그러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정경이라고 아직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정경 확정하는 데는 약 200년이 더 걸립니다. 200년 더 걸리기 때문에 정경 확정하는 데 그렇죠. 신조, 믿는 사람이 뭘 믿느냐. 그때 12사도들이 한 부분씩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정리한 게 사도신경 비슷한 게 있었다 그러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계속 확인을 했지만 그것도 완전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감독 제도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구전,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엄청 책들도 많이 나오고 소문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옛날에 사도들이 있을 때는 점검을 해주는데 그 뒤로는 이게 불확실하니까 상당히 헷갈려했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이제는 본격적인 핍박입니다. 이 황제들은 대부분 다 뭐 로마 출신이 아니고 대부분 애지 사람들, 군인 출신들 황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데기우스라는 황제가 있는데, 이 황제는 자기가 완전히 황제 이제 신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한테 자기한테 받기를 신을 숨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때가 AD 한 300년 됐으니까 로물루스가 로마를 세운 지 한 700 AD BC 700년 아닙니까? 1000년 기념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제사 안 지내면 제사정을 발급을 안 합니다. 유대인들 하겠습니까? 크리스찬들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때 잡아가지고 감옥에 채워넣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에 제일 심한 그런 황제가 뭐냐면 디오클라티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군사적으로 굉장히 확장을 했지만 이 사람도 나중에 엄청 기독교인을 핍박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티누스가 병력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로마 제국을 통일을 했죠. 자, 데기우스 밖으로 데기우스 죽자마자 크리스찬들이 처음에 할 수 없이 그냥 배교를 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 또 있는 사람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신사참회 비슷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걸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 싸움이 또 일어난 싸움 전공입니다. 자, 하여튼 그때 데기우스 박해로 배교자 처리 문제 때문에 신경을 썼고, 그렇지만 그때 핍박을 하는 가운데도 핍박을 누가 했냐면은 군인들이 했습니다. 외지 군인들이 많죠. 근데 외지 군인들이 많은데 다 핍박을 하다 보니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이 버린 장애애들, 좀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태도가 점점 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위에서 오다가 내리더라도 기독교 박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공인받는 데 좀 도움이 된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 이거 다 했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많겠죠. 오늘 시간 남으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때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속사도 시대 때 이게 가장 이후에 모호한 정체성입니다. 뭐냐? 제국 박해는 있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이단 공격 들어오고 그다음에 유대인하고 같은 유대인들도 배척을 하고 그다음에 또 가장 큰 게 뭐냐면은 내부 혼란입니다. 이게 어디 갔냐? 이제 2000년 교회사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연결이 됩니다. 참 희한하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요걸 조금 더, 요 앞에 말씀드렸죠? 요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사도시대, 요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일반 역사, 성전 지도자, 그 다음 제자들하고 초기 사역,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기독인, 그 다음 이방 기독인, 그 다음에 기준과 확장이라는 이런 제목을 한번 쭉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에 조금 더 확장입니다. 자, 일반 역사, 네, 우리가 다시 볼 겁니다. 아까 왕조들이 로마 왕조 이야기를 할 거고 유대 통치를 누가 했는지를 한번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성전 지도자 누굽니까? 사두개인하고 그 다음에 바리새파죠. 그때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 초기 사역, 제자들이 어떻게 했고 초기 사역 특히 내기둥 중심으로. 내기둥은 누굽니까? 세기둥은 누구예요? 예? 누가 세기둥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죠. 갈라디아서, 그죠? 세기둥이 누굽니까? 당연히 베드로 들어가고 요한 들어가고 야고보 감독 들어가죠. 이 네 기둥이 사실 초대기로 이렇게 리드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기독인은 뭐냐면은 교회 지도권 누구한테 갔습니까? 사도행전 11장까지 11장 보면은 전부 다 베드로 중심으로 이야기하다가 12장부터 누구 나오냐면은 이제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바울이 나오지만 그 사이에 누구 모교회는 누구 지도하에 들어갔다고 힌트가 나옵니까? 야고보 감독에 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전 파괴가 됩니다. 성전 파괴는 언제 됩니까? AD 70년대요. 그런데 성전 파괴되기 전에 그 마태 24장하고 누가 21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에워싸거든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산으로 피하라 그러죠. 그 산이 어디입니까? 그 산이 소위 말하는 그 요단강 동쪽에 보면 데가볼리라고 있죠. 데가라는 건 10이고 볼리는 폴리스죠. 로마가 옛날에 있었던 10개 폴리스 중에 하나인 펠라로 도망을 갔답니다. 펠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계시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고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적어도 여러 군데서 그 기록이 있습니다. 성전 파괴되고 난 다음에 펠라로 성전 파괴되기 전이죠. 66년도부터 전쟁이 있으니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은 이미 펠라로 피신을 했다는 거죠. 자, 바울과 이방인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사도행전에 나온 걸 쭉 보시면은 뭐 계속 전도 여행으로서 유럽까지 가죠. 근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것은 바울과 야고보 감독은 예루살렘 말뚝입니다. 그죠? 그런데 바울과 이방 기독인은 특히 바울은 뭐냐면은 개척을 주로 어디 중심으로 했습니까? 대도시 중심으로 했죠. 그리고 현지인을 임명을 하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은 자기 제자들 보내고 하고 아니면 다시 방문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 사람이 그 교회를 맡지 않았습니다. 다수 장로와 다수 집사들이 맡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기준과 학장을 보면은 당연히 예수님 가르침하고 사도 가르침이죠. 초기 구전, 그 다음에 그 전도는 계속됩니다. 이 복음 중심으로 했어요. 그런데 산발적 박해가 있는데 특별히 크게 조직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68년도 가서 뭐가 있습니까?
네로 박해가 본격적으로 있는 거죠. 이제 요거만 하면 다 끝나는데 또 요거만 하면 또 아쉬우니까 요거를 또 조금 더 세우고 자 일반 역사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역사요. 로마 황제 봐야 될 거고 유대 통치도 봐야 되고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황제 자 율리우스 황제 시저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 황제가 됐죠. 그걸 율리우스 클라우디언 황제라는데 작은 율리우스 황제라고 왕조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예수님 탄생할 때 이야기죠. 그다음에 또 누굽니까? 티베리우스는 성경에는 갈릴리 지방인 도시 이름 이야기만 나오고 있지 이 사람 황제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만 이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그죠? 갈릴리라는 4년 있다가 나중에 클라우디우스가 나오죠. 어디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8장에 나온다고 그랬죠. 네로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로가 자살을 하죠. 네로가 자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황제가 누구냐? 네로 자살하기 전에 뭔 일이 있었냐 하면은 네로 오른팔 이름이 군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스파시아누스입니다. 네로의 오른팔입니다. 그런데 네로가 소식을 듣습니다. 유대에서 반란이 일어났대. 그래서 야 가서 진압해. 그렇게 해서 베스피아누스가 가는 사이에 네로가 죽었습니다. 그래갖고 베스파시아누스가 다시 로마로 가고 그 군인들 다 잡아내고 자기가 황제가 됩니다. 그때 로마 콜로세움이 베스피아누스 때 지어진 겁니다. 네로 때 지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티투스가 나머지 유대 전쟁 마무리하라고 돌아오죠. 그리고 디도스가 나중에 이기고 돌아올 때 어디로 갑니까? 로마 가면은 티토 개선문 있죠. 예. 유대인들 그때 멸망시키고 나서 갔죠.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사도 요한입니다. 자, 유대 통치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것. 헤롯 대왕 예수 탄생, 아켈레오 이제 이집트에서 돌아올 때 헤롯 안디바, 그다음에 누구 목을 쳤죠? 세례 요한, 그다음에 빌라도 총독 예수님, 그다음에 헤롯 아그리빠는 사도행전 14장에 나오죠. 누가 목 날라갔습니까? 사도 야고보죠. 자, 벨릭스 총독 나오죠. 20몇 장에 가면 벨릭스 총독 나오죠. 벨릭스 총독가 이 바울한테 뭐 했습니까? 가이사라에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겠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왔습니까? 베스트 총독이 와가지고 야 어떡할래? 여기서 재판받을래? 로마서 할래?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게 베스트 총독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나서 플로루스 총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의 26장에 가면은 베스트 총독하고 또 누가 하냐면 헤롯이라고만 나옵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2세한테 나중에 재판받는 장면 나오죠. 자, 밑에 있는 플로루스 총독은 뭐냐 하면 플로루스 총독 때 유대에서 66년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진압을 아까 누가 왔다고요? 베스피아누스가 왔는데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요세푸스가 갈릴리 장군이었습니다. 갈릴리 장군이 돼가지고 로마군 저지하러 왔는데 게임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냥 항복하면서 베스피아누스한테 이렇게 아양을 떨었답니다. 당신이 로마 황제 될 거요. 그러고 나서 베스피아누스가 좋게 봤다고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독교인들은 펠라로 피신했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디도 장군 때 우리 예루살렘 성벽 멸망하는 거 마사다까지 하는 거 보면은 그 로마에서 엄청 자존심이 많이 상했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도 그렇게 진군하면 다 이기는데 여기 가서는 백을 못 치는 거예요. 엄청 열이 받았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죽이지 않습니까? 마사다까지 다 가죠. 그런데 성벽을 그렇게 큰 이 축구장 몇 개가 될 만한 큰 크기인데 그때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디도 장군이
서쪽 벽은 서쪽 벽 일부는 남겨두라고. 서쪽 벽이 뭡니까? 통곡의 벽이죠. 예. 그래서 이게 성벽이 망하고 나서 누가 또 망했겠습니까? 사두개인도 이제 성전이 없으면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후반에 보면은 사도 시대하고 사도 시대 이후는 좀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사도 시대에는 크레스투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역사학자들이 크리스찬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크리스토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기가 크리스토스가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나니까 특별히 어디 쪽으로 많이 왔냐면 로마시로 많이 왔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하고 유대인하고 로마시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자, 그때 누구 황제 취하냐면은 클라우디우스입니다. 클라우디우스가 쫓아보냅니다. 이 유대인 전부를 다 쫓아보냅니다. 어디로 보냈을까요? 알렉산드리아하고 고린도다 보냈죠. 고린도에 보냈다는 게 흔적이 18장에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클라우디우스가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다음에 황제가 누가 됩니까? 네로가 됩니다. 네로가 되는데 네로가 처음에 행정을 잘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굉장히 악한, 자기 엄마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악한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시에서 가장 미움받았던 크리스찬, 자기가 불 질렀다 불이 났죠. 14개 지역 중에서 불이 났는데 몇 개 남은 게 오직 유대인 지역만 불이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이 굉장히 크리스찬을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네로 황제는 굉장히 코너에 몰리니까 완전히 그걸 희생양을 크리스찬을 해가지고 뒤집세워가지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요, 잘 안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네로 이후에 우리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27장, 28장에 보면 27장에 사람들이 276명이 완전히 죽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살아나죠. 그리고 그게 그 아비오 광장을 거쳐가지고 나중에 로마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276명 그 소속이 어디입니까? 황제 수비대입니다. 황제 수비대에 누구 있겠습니까? 황제 수비대에 복음이 잘 들어갔다고 누가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얘기합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오히려 잡혀간 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됐다. 그렇게 나오죠. 예. 어쨌든 네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세기의 마지막 황제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도미티아누스입니다. 이때는 누가 핍박을 받았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현제 이 말이 안 돼. 트라이아누스 때 본격적으로 이제 핍박을 시작을 하는데 그 뒤에 제일 심하게 한 게 데기우스, 그 다음에 디오클라티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던 전체 로마를 전체를 통일했다 그러죠. 예. 그랬는데 이걸 너무 통일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왜? 행정적으로 문제가 너무 커서 이게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누었는데 다시 콘스탄티누스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콘스탄티누스가 전쟁을 할 때 가장 맥없이 그냥 숫자나 여러 부분에서는 굉장히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마 콘스탄티누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도움으로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자기가 제국 기독교의 발판을 마련했는데 동서제국이 분리됐는데 재통합 필요성을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재통합 필요성을 하고 개인적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병력이 적은데도 로마 외곽에 있는 밀비안 다리라고 있습니다. 밀비안 다리에서 이 사람 전쟁을 해가지고 완전히 뭐 전략을 잘 써서 그런지 해가지고 완전히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그가 본 게 비전이 뭡니까?
십자가 비전입니다. 예수님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TV에 뭐 벌거벗은 세계사 어디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들은 한 7% 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 됐는데 이 콘스탄티누스는 생각이 있습니다. 꼭 신앙적인 측면보다는 뭘 하냐면 이게 영토도 동서를 완전히 합했으니까 종교도 하나로 해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잡으려고 했다. 일신교에서 기독교를 나중에는 국교로까지 가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좀 지루하시죠? 예. 이거 하려고 하면 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성전 지도자,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사두개파는 신앙이랑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저 돈입니다. 돈. 요거 뺏길까봐 항상 걱정을 합니다. 예. 그리고 바리새파는 뭔가요? 바리새파도 같은 비슷한데 이거 여기는 뭐냐면은 대중한테 인기가 있습니다. 왜요? 메시아 기대하고 저쪽 포로 돌아와서 율법 중심으로 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한테 인기가 있겠죠. 근데 이게 오만방자합니다. 진짜 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율법만 지키지 안에 내용물이 없는 거. 예수님 보시면 예수님이 사두개인 뭐라한 게 많습니까? 바리새인 뭐라는 거 같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뭐가 많겠습니까? 엄청난 바리새인이 많죠. 진짜 잘 한번 생각해요. 아까 우리가 예수님 거울 보는 것처럼 제자 훈련 받아도 뭐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위험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게 바리새인 가장 위선입니다. 위선. 겉으로 하는 척하지만 속은 전혀 다르게. 자, 제자들요. 제자들 가장 중에 12제자일 거고요. 그 다음에 70명의 누가복음 나오는 70명의 그쪽 제자일 거고, 그 다음에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부활 후 500명 만난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서 쫙쫙 퍼져나갔겠죠. 그런데 일부 중에서 그들 중에서 일부는 뭐냐면은 예수님 오시면은 로마 제국 무너뜨리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뭔가를 할 거는 생각했는데 그거 실망해서 빠진 사람이 많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예. 그리고 초기 사역, 그렇죠. 교회사는 갈등의 역사입니다. 초기 사역.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세기둥 사이에도 문제가 있죠. 바울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바울 들어가가지고 사도 요한하고 감독 야고보는 그 처음에는 야고보가 자기 형인 예수님한테 빈정되는 얘기 있었죠. 로마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얘기 있죠. 그거는 뭐 그렇다 치더래요. 사도 요한하고 사도 베드로는 미세스 세베대가 자기 아들을 좌의정 우의정 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베드로가 열받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사도 요한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같이 있었지만 이 갈등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갔다고 알려져 있고, 에베소에서는 누가 제일 오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3년 이상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충돌이 될 만한데 그런 흔적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감독하고 베드로는 여러 가지 이제 있습니다. 천하의 수석 제자 베드로가 쩔쩔쩔 매는 사람이 바로 사도 야고보 감독입니다. 11장 고넬료 집에 와서 성령 안수했다고 와서 보고하라 그러죠. 또 12장에는 뭡니까? 자기 감옥에 나왔다고 누구한테 보고하라 합니까? 야고보한테 보고하라 그러죠. 15장에 가면은 공의하는데 누가 완전히 그냥 묻지도 않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 감독이죠. 근데 이제 베드로는 처음에 굉장히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베드로 특징이 뭐냐면은 엄청나게 겸손해집니다.
나중에 베드로의 유언서에 보면 진짜 겸손하다는 게 막 그냥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그냥 절절절 나오죠. 더군다나 자기 까만 후배라 그럴까, 사도 바울이 덤벼들어도 한마디 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 참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가 죽기 전에 바로 사도 바울은 진짜, 우리는 총론만 아는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은 강론도 알고 엄청나게 디테일하고 뭐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야기가 맞다, 좀 잘 이렇게 해주라는 이야기가 베드로 유언서 3장 제일 끝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참 무섭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베드로의 우리의 성품을 거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저는 우리 성경을 볼 때 이건 이제 평신도니까 이제 감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야고보 감독하고 진짜 바울하고는 엄청난 막 폭발 직전까지 간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린도 후서 10장에 부어서 13장을 잘 보시면은 그거 저쪽에서 내 추천서 갖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야 고린도 교인 너희들이 내 추천서야. 근데 그쪽에서 추천서 갖고 자꾸 시비를 거는 모양인데,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 추천서 갖고 추천서 쓸 데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아니 그러니까 나는 어디 나오냐, 삼청천 갔다 온 사람이면서 이야기 나오는 얘기 있죠. 그러니까 쭉 한번 보시면 이거 평신도 묵상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차 전도 다 끝나고 바울이 자기가 다 이 개척한 교회들, 유대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기근에 힘들다 그러니까 전부 다 가서 돈 받아오지 않습니까? 갔으면 21장에 가면 엄청나게 반갑해야 되는데, 가서만 돈만 받고 지금 보호 좀 해줍니까? 바로 대중한테 잡혀가고 끌려가가지고 난리 재판 쪽으로 들어가죠, 그죠? 아니 그런 거는 진짜 제 묵상입니다. 예. 자, 바울은 정말 훌륭한 게 속에 이런 게 있을 텐데도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찾을 수 없잖아요. 자, 그리고 초기 사역 내기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겁니다. 베드로주도 사도행전 11장까지 쭉 이야기 나오죠. 다수를 돌면서 고린도도 가고 어디도 가고 다 돌면서 개척과 건면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는 주로 어디 말뚝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주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62년대 베스트 총독이 2년 있다가 갑자기 병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베스트 총독 죽자마자 거기서 뭐냐면은 죽고 나중에 동생이 시몬이라고 있죠. 시몬이 예루살렘 교회 리더가 됩니다. 좀 이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울 이방교회 뭐 잘 아시다시피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간 데마다 복수 장로, 복수 집사에게 위임을 한다. 그 다음에 요한은 이 요한 서신하고 요한 복음하고 쓴 게 뭐냐면은 그 성전 파괴 이후에 썼거든요. 성전 파괴되고 나서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이 헷갈려합니다. 아무리 유대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새로운 메시아라 하더라도 성전이 없어지니까 엄청 힘들어합니다. 그때 뭐라 그럽니까? 뭘 써야, 예수님은 하나님 아닌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2장에 보면은 성전이 누구라 그럽니까? 바로 성전이 예수님이야. 이렇게 해서 좀 앞부분에 다 정리를 하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성령에 의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요한 1서를 보면은 정말 이런 걸 쓸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엄청난 선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이야기는 너희들 책임도 있다 없다? 주고받아야 된다. 그죠?
물론 하나님이 많은 걸 하겠지만 너희들 반응해야 된다는 게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 2서 3서는 너무 사랑하다가 진리를 놓치는 수가 있다. 너무 진리 고소하다가 사랑을 놓칠 수 있다. 그게 요한 2서 요한 3서의 요점이죠.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마지막에 성령께서 7교회에서 이기는 자 이야기하는데 각 상태별로 이기는 자에 대한 상급 이야기가 쭉 나오죠. 자, 그리고 1세기까지 사도 요한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1세기의 큰 문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리더십, 바울과 갈등, 순교, 목에 이렇게 갑니다. 빨리 가도 되겠습니다. 그죠? 순교할 때 아까 조금 우리가 베스도 총독이 가고 난 다음에 그쪽에 대제사장이 누구였냐 하면은 안나스 2세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 대제사장이 누구죠?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전에는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이 안나스입니다. 안나스가 가야바하고 안나스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사이입니다. 자, 가야바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를 또 세웠을까요? 아들인 안나스 2세를 세웠습니다. 그 2세가 이 야고보 감독을 엄청나게 미워하다가 총독 교수님 거기서 성전에서 해가지고 떨어뜨렸어요. 목이 부러지는 모인데 그때 이제 돌을 쳐가지고 했는데 죽질 않았어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럽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신을 처리하다 보니까 무릎이 좀 이상해요. 뭘까요? 무릎 완전히 굳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무릎이 굳은 기도의 왕이라 기도. 옛날 그런 이야기 낙타 무릎이라고 들어보셨죠? 사도 야고보 감독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 교회 대처는 예루살렘 대신 나중에 안디옥이 모 교회 역할을 하죠. 일부는 그 전에 펠라지아로 도망갔고, 그 다음에 안디옥에는 나중에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그 지역을 맡아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디아스포라, 이건 로마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그 다음에 본도, 갑바도기아, 소아시아, 기타 교회, 이런 거는 다 오순절 성령 때 다 온 지역. 거기 있는 사람이 가서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나중에 확장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기독교, 조금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하고 47절입니다. 42절은 뭐냐면 교회 요소는 4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 그 다음에 공동체 교제, 그 다음에 성찬과 식사,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 그 모습들이 2장 47절에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한테 칭찬을 받아요. 대외, 교회 대외로 다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기도 이거를 제가 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기도는 엄청나게 대형 교회가 아니고 작은 소그룹이 기도해가지고 기도 요청을 안 해도 상대편 성도의 문제가 뭐고 기도 제목이 뭔지 아는 정도로 굉장히 끈끈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대형 교회가 나중에 312년 로마 제국이 기독교 되고 난 다음에 크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건 잘 없어요. 언제 나타나느냐? 다시 나중에 개혁할 때 평신도 중심으로서 성경 중심으로 모일 때 발도파라고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위클리프를 따르는 롤라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등등의 모라비안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큰 모임이냐? 아닙니다. 아주 이게 세상 전체를 뒤집어 놨습니다. 나중에 루트가 그냥 된 게 아니라 그 전에 루트 전에 만드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각 지역에 가서
이제 성령으로 안수하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은 성전 파괴, 예루살렘 교회는 펠라로 피신을 갖다 그랬죠. 그리고 바로 그 전에 어떤 바리새인이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은 어디로 갔냐면 파괴 전에 어디로 갔냐면 성전 파괴 전에 얌니아라고 저쪽 그 서쪽 지역 바닷가 쪽에 그쪽으로 이사를 갔다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70년 이후에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는 엄청 원수가 되는데 나중에 제가 볼 때는 보면 기독교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유대인들을 살육하는 이런 현상이 초대 교회부터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볼게요. 바울과 이방 기독교, 이거는 아까도 말씀 대도시 중심이고 파견하고 다수 지도자, 그리고 초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은 사도직을 계승한 직분이 아니냐가 굉장히 관건이라는 거죠. 자, 기준과 학장은 기준은 뭐냐면은, 자, 기준은 당연히 예수님 가르침하고 사도의 가르침이죠. 초기 구전도 굉장히 도움이었고, 그 다음에 박해의 이유입니다. 왜 그렇게 박해를 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살과 피를 먹는다. 그 사람 듣기는 굉장히 좀 섬찟합니다. 그냥 거룩한 입맞춤에다가 형제, 자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 그 당시는 굉장히 따로 했는데 그 성적 타락 아니냐고 이상한 집단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 그때는 로마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게 파티 문화입니다. 뭐 셀러브레이션 문화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놀러 나오라도 안 나오고 자기끼리 뭐 먹는 뭐 살과 피를 먹는다 뭐 형제 자매 이러니까 완전 왕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삶의 어려움이 있어요. 실제로 크리스천들은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이런 걸 다 제끼고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우리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그리고 일부는 뭐냐면은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복음 듣다가 계단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유두부 있죠. 그게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익투스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 메시아, 하나님 아들, 구세주, 익투스. 이거 가지고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기준과 확장. 자,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확장은 어떻게 했느냐? 확장은 주요 5도시입니다. 어딜까요? 자, 처음에 예루살렘에 조금 있다 망해버렸죠? 안디옥, 그 다음에 쭉 나갑니다. 에베소, 로마, 알렉산드리아, 카르타고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가되는 게 알렉산드리아가 추가됩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 형태는 어떻다고요?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선택을 하면서 장로들하고 집사들 해가지고 개척자는 떠나고 현지인에게 위임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서신을 통하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방문자를 보냅니다. 그죠? 방문자 보내서 다시 위임을 합니다. 자, 대도시 교회에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각자 너무 신학적으로 엉뚱한 데로 갈까봐 그런 면에서 한 감독 제도 비슷하게 이렇게 점진적으로 조직화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간사님, 우리 1세기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네로 때 박해입니다. 우리 쿠오바디스 보셨나요? 제가 여기서 쿠오바디스 했는데 그 일부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You may give the signal, divinity. Peace to the martyrs! Peace, peace to them. Take thy children, Lord. Numb their wounds, soften their pains.
Give them strength, O Savior. Seize that man. Blessed are you, my children, who die in the name of Jesus. I say to you that this day you shall be with him in paradise. Here where Nero rules today, Christ shall rule forever. Who is that man? 예, 이거 기억이 나시나요? 예, 여기서 코바디스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겨우 지금 1세기 끝났습니다. 큰일 났네요. 예, 그 다음에 2세기로 합니다. 사도들 다 죽었죠? 사도를 죽었으니까 속사도라고 그래가지고 일반 역사 말씀드리고, 일반 역사가 뭐냐 하면은 정복 활동을 중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군인 때문에 더 이상 영역을 넓힐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 밖의 황제들 이야기 나오고, 그때 플리니우스 총독이라는 이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있는데, 자, 교회와 지도자는 정경, 말씀, 성경에 키포인트를 두고 이제 사람들이 그냥 이 중심으로 합니다. 신조 아까 말씀드렸죠. 감독 제도, 자꾸 사이즈가 커지면서 감독 제도가 불가피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신도 신앙은 진짜 이건 힘듭니다. 수많은 구정과 문서 속에서 기준이 필요한데, 옛날에는 전부 다 가정에서 해도 되는데 이제는 조금 사이즈가 커서 가정에서 예배당으로, 작은 예배당으로 이제 움직인. 그리고 새신자는 3년 훈련 후에 세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는 펠라와 얌리아는 말씀드렸고, 이제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그런 이상한 종교가 아니다 하고 이제 변증법이 여기저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사도 이 후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사도 후계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제일 늦게 살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의 가장 핵심 수제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서머나에 있는 폴리캅입니다. 폴리캅. 폴리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폴리캅 죽고 난 다음에 갑자기 폴리캅은 서머나에 있었거든요. 로마 감독이 갑자기 부상을 합니다. 그걸 대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중해 중심으로 5대 주요 교회가 생기고, 각 지역에 신학에 주장하는 강조점도 좀 들리고, 사도계선 계속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계의 일반 역사를 보시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 정복 활동을 중단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교회와 지도자를 보면은 기독 역사상 가장 모호한 정체성의 시대다. 왜냐? 이게 제국의 박해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단의 공격도 있고, 유대의 배척도 있고, 내부적 혼란이 엄청 심해진다. 자, 가장 중요하게 읽는 정경, 성경입니다. 그리고 신조, 감독제도입니다. 정경은 아까도 사복음서하고 바울 서신 일부들이 이제 사본들이 이제 해람이 됐고,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성경이 이제 정경이 되는 데가 379년인가 거의 4세기 가까이 돼서 카르타고의 그 회의에서 최종 확정이 27권 확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신조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것, 12사도들이 한마디씩 했다는 걸 전부 다 합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설도 있고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리고 감독제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교회 조직이 체계화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아까도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은 바로 사도 체계. 사도 요한의 지금 유일하게 사도 요한이 폴리캅 다음에 저쪽 리옹에 있는 이레니우스에서 약 200년 동안 진행이 되기, 그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자, 평신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했으니까 3년 훈련 과정, 그 다음에 얌리아에 똑같은 이야기를 많이 했네요.
그런데 로마 감독이 영향이 이제 커지면서 드디어 로마 거기에 있던 대주교가 이름을 총 대주교라 하면서 서서히 이제 교황 쪽으로 방향이 좀 틀어가기 시작을 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사도 요한, 폴리캅, 이레니우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안디옥이죠. 안디옥이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에베소, 서머나가 갔죠. 서머나 폴리캅이 있었죠. 그 다음에 로마 주교, 로마가 이제 로마 주교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처음에 2대 주교가 누구라고 그랬죠? 리노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저 끝부분이 사장에 있죠. 예. 그 다음에 4대가 누굽니까? 클레멘트는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있죠, 그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알렉산드리아는 누가 세웠나요? 마가가 그렇다죠. 마가, 그죠? 기억나시죠? 마가. 그게 이제 알렉산드리아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지중해 끝에 있는 카르타고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고, 자 리옹에 있는 이레니우스가 폴리캅의 제자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신 게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고 그 다음에 카르타고에는 철학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는 변정법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사실은 여기서 지금 주로 모교 역할을 하는 게 어디냐? 바로 안디옥입니다. 자, 있어야 되는데 요거 좀 틀어주세요. 자, 플리니 총독이 발음이 잘 안 된다. 트라야누스한테 지금 기독교를 핍박을 해. 너무 기독교가 지금 고발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기독교는 근데 금욕주의를 강조했잖아요. 네. 심지어 결혼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술도 안 먹고. 예,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고 고발을 했어요.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플리니우스 생각에 사회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들이 맞아. 그래서 사형원도를 내렸어요. 그런데 사형원도를 내리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익명으로 이 사람도 기독교 신자입니다, 저 사람도 기독교 신자입니다 하고 막 고발을 했어을 그 고발한 대로 다 이렇게 잡아오면 이제 죽여야 할 사람이 한 수백 명이 되니까, 그래서 당시 황제였던 트라이아누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그들에게 기독교도인지를 물었습니다. 기독교 신자라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2번, 그리고 3번 중형에 처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독교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을 끌어내어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미신이 도시뿐만 아니라 마을과 시골들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트라이아누스는 그 편지를 보고 답변을 보냅니다. 기독교로 고발당한 자들에 대한 그대의 법적 대처는 참으로 적절하다. 기독교도가 죄인이라고는 하지만 굳이 그들을 색출해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식으로 고발되어 자백한 자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잘 판단했다. 기독교 신자는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트라이아누스는 기독교를 불법 종교로,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것은 사형에 처할 중죄로 규정했습니다. 자, 대충 이제 스토리를 이해하시겠죠? 예. 그다음 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실현 혼란 시대인데 이때는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만 이것도 빨리 가겠습니다. 예. 일반 역사는 로마 제국 위상이 약화됐고 군인 황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데기우스 제사장 기억나시죠? 그다음 디오클라티아누스 엄청나게 사두 정치를 한 사람인데 굉장히 힘이 좋은 사람이죠. 그다음에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이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 핍박받는 와중에서도 지중해 연안까지 끝까지 전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평신도가 굉장히 핍박받아고 삶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도 일부는 조금 좌절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정말 이게 기독교가 제국에서 인정받을 그런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적은 비율, 아까 7%로 했죠. 7%밖에 안 되는데 제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잘 한번 보십시오. 이제 여기서 나중에 나타나는 게 사도행전 27장, 28장에 276명 그 간 사람 중에 엄청나게 로마 항공수대, 수비대에 전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나중에 누구까지 갔겠습니까? 콘스탄티누스 엄마 이름이 뭐죠? 헬레나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기독교를 믿을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잡힌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니까 빨리 갈 수 있네요. 예. 이제 군인 황제 시대입니다. 완전히 막 힘으로 제압하고 왔다 갔다 하고 황제도 자주 바뀝니다. 그 다음에 콘스탄티누스가 나중에 여기 나중에 보면 디오클라티아누스가 바로 전에 황제 있죠. 이 양반이 로마 제국이 너무 크니까 동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동에다가 정제, 그걸 부제, 자기가 또 정제, 부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콘스탄티누스 아버지를 이쪽에 정제를 해놓고 콘스탄티누스 그 아들, 나중에 황제 된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들이 저쪽 가가지고 도저히 그 부제인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비전 보고 그다음에 밀비한 전투에서 너무나 극적으로 전쟁이 쓰이는 상황이 생깁니다. 교회 군인을 통해서 핍박했다 그랬는데 군인을 통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사람이 핍박으로 갔다가 보니까 크리스찬 삶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서 오다가 떨어져도 열심히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콘스탄티누스 밀비안 전투입니다. 이게 나오죠? 이게 저 비전을 보고 나서 이게 실제 밀비안 전투, 요새 사진 찍은 겁니다. 밀비안 전투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그 보면 역사 보면 굉장히 좀 재미있는 스토리가 이게 많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게 본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 있죠. 카일인가 뭐 차일인가 뭐 어떤 이름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그 병사 방패에다 다 썼다 그러죠. 그래서 이겼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쭉쭉 이렇게 전도가 됩니다. 자, 처음에 동방정제 디오클라티오누스가 서방 부제 콘스탄티누스 별 볼일 없는데 나중에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이야기고요. 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소결론을 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40분이니까 빨리 끝내야 되니까. 자, 소결은 뭐냐면은 어떻게 기독교가 7%도 안 되는 이거 기독교가 이렇게 세게 핍박을 하는데 멸망을 해야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7%가 로마 제국을 흡수를 했습니다. 엄청나죠? 물론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셨겠지만 이 가만히 생각하면 진짜 엄청난 거예요. 여기에 또 메시지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교회사 2000년 교회사 또 우리한테도 굉장히 큰 교훈이 있을 것 같은데 뭐냐면 그 동력이 뭘까요? 잘 산 겁니다. 잘 살았어. 정말 사는 게 보면은 옆에 사람 보면은 믿지 않을 수가 없고 칭찬 안 할 수가 없고 표현되는 믿음. 여기가 뭐냐면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하고 47절에 나는 주변에 칭찬받는 삶. 그 다음에 저 산상수훈에 나온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죠? 너무 심플하죠.
심플하지만 그게 쌓이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군인이 박해를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오히려 군인들이 오히려 크리스찬이 됩니다. 또 뭘까요? 그때 성경, 정말 정경이 아직 확정이 되지도 않은데도 예수님 말씀 구전 이거 달달달 인격적으로 예수님한테 다가가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또 볼까요? 야, 이 세상이 무슨, 아까 베드로가 얘기했지만 네로는 오늘 이 시간까지 지배하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교회사의 핵심이에요. 이게 기준이 돼가고 어떻게 되는지를 점검하면 틀림없어요. 교회사의 핵심.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인정을 딱 하니까 뭐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까? 조직이 경직화됩니다. 또 뭐요? 성례 세례 같은 거는 형식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선적인 명목적인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비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제국 시스템 갑니다. 자, 보시면은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굉장히 조그만 교회 이렇게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가면서 이제 전체를 관장하는 게 생기죠. 세례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합니다. 심지어 세례는 나중에 콘스탄티누스가 세례를 언제 받았냐고 압니까? 죽기 전에 임종부에 됐어요. 그래서 받았답니다. 자, 명목 크리스찬. 정말 이거 보니까 사람들이 깨있는 사람들은 이건 아니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 부류가 나타났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 위주로 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몬타니즘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적당히 가면 되는데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너무 많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이단 비슷하게 갈 수 있죠. 또 하나가 또 뭡니까? 아이, 그 꼴 보기 싫어. 나 어디 가겠다? 사막에 가서 수도원에서 하나님 말씀한다고. 이렇게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제도가 개인을 압도합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자, 황제의 종교가 됩니다. 기독교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제국과 동일한 조직입니다. 자, 황제가 참 멋있게 짓습니다. 거기에 감독은 어떻게, 로마 주교는 뭘 입겠습니까? 똑같이 입겠죠. 비슷해지겠죠. 근데 그거를 조금만 방심해도 나중에 교황청에서 그렇게 입는 거 그거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 황제가 입던 거니까. 근데 그 조직화가 되죠. 그 시류 편성입니다. 기독교가 안 되면은 뭐가 잘못된 것처럼 그때부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진짜 내 백성이라고 그럴까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다시 앞부분에 세 개 있는 초대교회의 동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이거 제가 묵상한 건데, 기독교를 공인을 312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공인을 하고 나니까 황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동서 땅 통합했죠. 종교 통합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 중에서도 내부적으로 지금 말이 많아. 분파가 많아. 그래서 뭐냐면 전부 다 와. 내가 마차 타고 돈 다 대줄게. 전부 다 각 지역에 있는 주교들 다 불러가지고 마차 태워가고 돈 내고. 그러니까 동방이 좀 많고 서방은 숫자가 좀 작았답니다. 그래 한 303명인가, 어떤 데는 318명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데는 300명 정도 됐다. 자, 그런데 그때 모습을 누가 기술한 거 보면은 어떻게 됐냐? 전부 다 눈이 한쪽 없고 쩔뚝거리고 팔이 없고 주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왔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 그게 몇 년 걸리냐면은 니케아 공예가 325년입니다.
13년간은 그대로 했겠죠. 그 이후로 어떻게 됐겠습니까? 참 상상에 맡깁니다. 그만큼 방심하면은, 기독교는 방심하면은 알짤없어요. 그렇다는 생각이 지금 평신도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지도자.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역피라미드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밑에 사람이 위를 섬기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또 다른 사람이 딴 사람을 섬기고. 그죠?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점점 지나가서 이집트 바로의 조직으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위에서 밑에를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피라미드 조직으로 갑니다. 근데 처음에 신앙 스타트 할 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최초 리더들은 엄청나게 위의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섬기고 나니까 1세대가 2세대 섬기고 2세대가 3세대 섬기고 젊은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받들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배부른 크리스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왕처럼 조직화가 됩니다. 1세대가 2세대를 다스리고 3세대가 4세대를 다스리고 그 피라미드 조직이 됩니다. 위에서 오다 하나 떨어지면 툭툭툭툭 내려갑니다. 그런 데가 없을까요? 그런 데가 없을까요? 주위에 잘 보십시오. 많을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기가 쉬운 거냐?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내 사랑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이 관심이 있다. 그 남은 자고 저쪽 마지막에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이기는 자. 그 사람 숫자가 많겠습니까? 절대 많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 왜 좀 많이 이렇게 좀 하시지? 이 소스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졸이게 만드시나?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니까. 기독교는 뭐라고요? 패러닥스입니다. 기독교는 패러닥스. 이걸 거부하면 안 돼요. 이걸 부인하면은 이 부인하는 리더들이 많죠. 그게 복음입니까? 내가 불편해도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죠.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자, 모호한 정체성. 지금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교회사나 지금 보더라도 사도 시대 이후에 제국 박해 있었죠. 지금 제국 박해 있습니까? 네. 그때는 이단 공격이 있었죠. 우리가 대체 못할 이단이 있습니까? 또 다른 교회에서 배척 감당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 남은 게 뭐죠? 내부 혼란입니다. 내부 혼란요. 우리가 로마서를 잘 보시면 로마서 왜 썼습니까? 로마서는 교인들하고 싸움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나서 쓴 겁니다. 아까 클라우디우스 그랬죠. 쫓아보냈잖아요. 유대인하고 누굴 쫓아보냈습니까? 유대인들 다 갔으니까 그동안에 누가 자리 잡고 있었겠습니까? 이방인 크리스찬이 5년 동안 잡고 있었겠죠. 들어와서 싸움이 났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의 본질이 뭐라는 거. 그래서 이게 로마서 앞에 보면 막 뭡니까? 신학적인 이야기 계속 나오죠. 본질이 뭔지. 그 이야기를 로마서가 하는 겁니다. 자, 비본질이 너희들이 있으면 뭘 하냐면은 너 본질로 성화시키면 된다고. 그죠? 본질로 성화시키면 되는 게 문제 없어요. 그런데 비본질이 해결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 비본질이 해결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서도 다 똑같습니다. 첫 번째, 혼란 주도자가 인격적으로 또는 공감 능력이 없어갖고 남을 공격을 합니다. 그죠? 굉장히 큰 문제죠.
그런데 그 사람들만 문제 있냐? 더 문제는 뭐냐면은 다수 성도입니다. 다수 성도가 뭐냐면은 소극적 묵인을 합니다. 왜? 하나님 관계하고 성도의 관계,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했으면 성도 관계가 온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진리답게 이야기를 못하는 거고, 사랑의 이름으로 뒤에 숨는 것. 요한, 아까 요한 2서 기억나시죠? 요한 2서 보면은 어디 권사님한테 모든 사람, 이 순회 전도자들 무정 품는 게 모든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비본질은 본질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어떤 경우라도, 옛날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바로 끝내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서 뭘 하라고 하는가? 본질을 통해서 화해를 시도하라는 게 로마서 14장입니다. 뭡니까? 먹는 거 갖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사실 속은 딴 데 있지만 먹는 거 갖고 이야기하자. 먹는 게 그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왜 이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역삼각형에 아까 있던 사람이고, 다음 세대에 인계를 하고 다음 세대의 사명 완수를 위해서 뭐 방법이 교회 안에 교회든지 대한교회든지 다른 대안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사명이 있는 게 다음 세대에 넘겨줄 책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면 정 안 되면은 펠라로 피신시킬 수도 있다. 펠라 같은 대로. 그죠? 근데 여기도 유세비우스가 펠라 간 이야기 있지만 로마서도 16장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이루어내야 된다. 자, 로마서 14장. 자, 뭐 다 아시는 거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 15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며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대신해서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방. 14장 하고 나서 해결이 됐습니까? 안 해결이 됐습니까? 로마 교회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바울이 16장 끝부분에 혹시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16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 네, 이럴 거나.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교활한 말과 아전함으로 순전한 마음을 배우며 너희 심장이 모든 사람이 들리는지라. 그러면 내가 선한지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걸 보시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잘 생각해야 될 게 일치와 진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치는 있고 진리는 딴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죠. 그죠? 일치는 있습니다. 진리가 없으면 일치는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뭡니까? 동호회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일치 전에 제일 우선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있고 나서 일치가 돼야지. 일치 있고 나서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그거는 뭐라 그랬죠? 동호회. 그래서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한테 맡기느냐? 예수님 우리 각자한테 분별하라는 커다란 명령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굉장히 주시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깊고 적용하고, 말만 우리가 안다, 성경 안다, 뭐 안다,
우리 성경도 마스터한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변에. 그죠? 근데 적용은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거울을 비춰주실 때 겸손하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나머지 짧은 이제 신앙 여정이 될지도 모르는 나머지 신앙 여정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멋지게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